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면 정상에 다다르듯이 이렇게 믿음의 단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잘 듣고, 그런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을 잘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완성을 향해 가기를 바랍니다.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 함락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의 열심당원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성도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당원들이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오라고, 그럼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함락이 됐고,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모든 자는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서 그날 학살당한 유대인이 110만 명이나 됐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자가 9만 7천 명이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정말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럴 때 요때다 날짜 대답하신 게 아니라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하고, 어느 산일까? 그러다가 대가볼리에 있는 천연의 요새 헬라라고 하는 그런 곳에 그들은 모였어요. 요세푸스 역사학자가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펠라로 모였던 기독교인들은 전원 안전하게 생명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추상적 논리, 추상적 이론 얘기한 게 아니고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히브리적 가르침이죠. 그래서 다소 명령형이긴 한데, 그런데 히브리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목자가 양들을 사랑으로 잘 이끌듯이, 훈장 선생님께서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듯이, 훈육하듯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적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목소리로 들려준 그런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1단계는 뭘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듣기는 속히하래요.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자, 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말만 합니까? 먹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은 한 개가 아니라 먹기도 하니까 역할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반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아이들 말 배울 때 여러분 듣는 게 먼저예요, 말하는 게 먼저예요? 아이들 듣기를 먼저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엄마 해봐 엄마 얼마나 많이 들려줍니까? 여러분 수백 번 듣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안 떨어져 처음에. 그러면 그냥 부모님들이 엄마 안타까워서. 그런데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거예요. listening and speaking이에요. 그래서 언어 문제도 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말하려고 나오지 말고 들으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양에서는요, 입이 무거운 것 덕으로 알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도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그래서 침묵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뭐 소통사회에서 말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말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들으려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려면 대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좀 부두덕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좀 꺼리낌이 되는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듣는 거에 힘써라, 듣기를 먼저 해라, 그리고 말은 줄여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19절 여러분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중요한 게 뭐냐, 말 안 할 수 없다. 대신 말을 컨트롤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17장 28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거니와 그 입술을 다지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아멘.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반은 성자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속담에 입이 방정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고만 내뱉어 가지고 방정 떨어서 일을 망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듣기를 먼저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도들 간에 말을 할 때는요, 은혜로운 말, 사랑이 넘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축복의 말, 상대방을 살려주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 하늘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언어 문제가 교회에 좀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교회 생활에서, 특별히 언어 생활에서 주의사항 제1호가 뭐냐, 말 조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의사소통의 원리 중에 3대1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3대1 원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3마디 듣고 1마디 말하기. 두 번째는요 3분 듣고 1분 말하기. 세 번째는요 3번 듣고 1번 말하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데 너무 익숙하지 말고 듣는데 더 익숙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말을 하게 된다면 은혜, 믿음, 사랑의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선교부에서 예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장애 선교부에서 저희 교역자들에게 좋은 그런 것들을 이제 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장애 용어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오케이 그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위서부터요. 장애인, 지적 시각장애, 청각장애. 성경이요 2000년대 쓰여가지고
굉장히 언어가 저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바꾸게 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용어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회의할 때 저희들은 설교할 때 저게 다 입에 뱉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성하면서 절대로 앞으로 설교할 때 성경에 나오는 용어라고 쓰는 거 이거는 아닌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쓰지 말자. 우리가 단단하게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애 감수성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참 질병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요 가서 친히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치유하셨어요.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꺼리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환자들 중에 가장 많은 자들을 치유하셨는데 보면 장애인들 치유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심을 표명하시고 그 정도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냥 멀지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지셨다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거는 부모의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리고 소망이 되는 그런 믿음의 말을 예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언어 정신을 우리가 이어서 우리도 함께 우리 장애인들과 교회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육부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해요. 전도사님들 보고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예배 잘 드린대요. 그런데 또 때로는 뭐 불편함도 있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장벽을 두지 않고 차별을 두지 않고 함께 예배 드려줘서 우리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젊은이부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예배를 통해 성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읽어보면 좋겠어요.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신앙생활 듣는 거 이게 중요하죠.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잘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없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 거기에 주님 마음대로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얀 도화지가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이요, 당신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수놓아 가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소리를 듣는다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소리 잘 못 듣는 분이 이제 계신데, 원래는 정상이셨어요. 그런데 공사하다가 소음 때문에 청력을 좀 잃으셨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뒤에서 불러도요 못 알아들어요. 예전에는요 조그만 소리로 해도 금방 뒤를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뒤에서 크게 불러도 못 들으니까. 그 삶에 굉장한 불편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청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하게 복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육의 청력만 있는 거냐? 아닌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는 영의 청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육의 청력도 좋으셔서 듣는데 불편함 없기를 바라고요. 영의 청력도 좋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갔어요. 루스드라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 다음부터 디모데가 사도 바울 선교에 동행하고 동역자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몇 주를 지내면서 주야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 나면서부터 이 앉아 있는, 그러니까 한 번도 걷지도 못한, 그런 걸어보지도 못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은 건성건성을 그 사람이요 넋 빠진 듯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몰입하는지 스폰지가 물을 막 빨아듯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며칠을 사도 바울이 그곳에 묵어가며 말씀을 전하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놓치면 안 되겠다. 곁눈질 파는 일 없이 경청을 하는 거예요. 야, 보니까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겠다고 아멘 아멘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볼 때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건성건성 듣는데 불편하잖아요. 평생 앉아만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그분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4장 9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주목했다.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들으니까 계속해서 주시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뭐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그 안에서 역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주저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이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향하여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런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죠. 들었다면 그걸로 끝나라. 야고보 사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 그런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 사도 바울이 그 위에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들었다면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 사랑 말로만 하나도 이웃 사랑을 위해서 손길 하나 내놓지 않아, 주머니 한번 열어놓지 않아. 그래도 말로는 사랑, 아이고 혼자다 팔도 사랑 다해. 예, 그런 자 있을 수 있지. 우리 교회는 없어. 예, 하나님 보시기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얘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말씀은요, 실천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동생 야고보는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교회 생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는 말 조심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하게 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실천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실천한다, 그럴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어떤 교회 젊은이부에서 한 청년이 성경을 읽다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발딱 일어나더니 청년부 회장에게로 가더래요. 그 왜 가나? 그랬더니 말씀을 들고 그 다음에 웃으면서 그러면서 가가지고 회장이요, 뺨을 그냥 탁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이요, 어이구 이게 갑자기 뺨을 맞으니까 여러분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 회장도요, 그 때린 사람 오른뺨을 탁 때렸대요. 그랬더니 때린 학생이, 아니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했는데 너 왜 나 때렸냐 그러더래. 그런데 회장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성경대로 했다고? 아니야, 너 성경대로 안 했어. 오른뺨 먼저 때렸어야지. 너 왜 왼뺨 때렸어? 나는 성경대로 오른뺨 때렸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실천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정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속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